예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가깝게 지낸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다니 지역에 살던 나사로 가정입니다. 이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또 마르다라는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아마도 부모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든지 아니면 또 어쨌든 장성한 이러한 자녀들로 구성이 된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가까웠습니다. 한 3km쯤 떨어진 곳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면 항상 이곳을 들르시고 이곳에서 주무시고 또 쉬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던 그러한 가정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냥 나사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마르다, 또 동생, 또 나사로를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이러한 표현도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아주 위중한 상태였어요. 얼마나 위중했던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급히 보낸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는 그러한 의미겠죠.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 능력 있으시니까 거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오빠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무셨어요. 이 급한 상황인데 말이죠. 이틀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우리 이제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서 내가 그를 깨우겠다. 그러자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병이 들었지만 깊이 잠든 상태에서 깨우시러 가나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이제 낫게 되겠네요 라고 제자들이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니, 이건 무슨 말이죠? 나사로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시지 않은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잘 되었다, 기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자, 베다니에 이르자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나와 마중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마중하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러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좀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좀 일찍 오시든지 말씀하시든지 해주시지, 오라버니가 벌써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자,
지금 마리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부활 때, 마지막 때에 그때에 다시 살아날 것은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자, 여기 나는 부활이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부활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에 살아나는 것 네가 그거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부활인데 네가 그걸 믿어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 오셨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번에는 다시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아직 예수님은 동굴 밖에 계셔요. 마리아도 똑같이 울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모든 조문객들이 함께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십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스토리 전체를 알고 있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살아날 텐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슬퍼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슬픈 마음에 함께 우신 거예요. 보통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체휼하시는 주님이에요. 긍휼의 주님이 더 나아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러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주님은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함께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장사한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무덤은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돌을 옮기는데 마르다가 말하죠.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어.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명령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크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지요. 장사될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도 수건으로 이렇게 다 싸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이 장면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상상할 때는 우스꽝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가 다 꽁꽁 동여맨 채로 이렇게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순간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다 칭칭 감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무덤에서 나왔을까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걸어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퉁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좀 풀어줘서 가게 해야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 표적,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특별한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7개가 나오고요.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이에요. 오늘 표적은 마지막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단어와는 좀 다르게 이 기적의 역사 가운데 그 기적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아니면 의미적으로 드러내주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사인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표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인으로 이 표적이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머뭇거리신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께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예루살렘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무엇과 가까워지는 거냐면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향한 길을 단 한 번도 멈추거나 머뭇거리거나 우회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지금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동하셨던 것이죠. 보통 예수님이 계시던 베레아에서 베다니까지 오려면 빨리 걸어야 하루 꼬박 걸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틀 정도는 잡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예수께서 머무시는 동안에 죽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흘이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조급한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따라 걸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걸음의 마지막 지점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자,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잘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나사로 가정인데 그 가정에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위기와 고난이 올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열심히 안 해서 그랬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요. 본능적으로 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잘못하면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벌 주시고 고난 주신다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우리에게 문제가, 어려움이, 역경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가 있어요. 내 시간표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했던 시간표를 내려놓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절로 아니면 지체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나사로 가족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죠.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었지만 나사로가 죽었어도 그 가정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까지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까지 사랑하고 계셨어요. 진실한 믿음은
지체되는 응답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지체되는 응답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도, 풍요가 아니라 가난의 자리에서도, 갈등과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내가 지은 죄 벌 주시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오. 이 마음이 믿음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틀을 더 머무셨던 예수님이 위험이 도사리는 유대 지역으로 가자라고 하셔요.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으로 가면 예수님이 위기를 만날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해코지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밤낮으로 이렇게 하루를 나눈다면 낮 12시간, 밤 12시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 말씀 굉장히 미묘한 말씀이에요. 당연히 낮에 걸어 다니면 우리가 잘 보이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뭐라고요? 빛이 그 안에 없으므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낮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낮에 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세상의 어둠을 탓하죠.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어둠에도 빛의 길을 걷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흘이 된 다음에 가셨어요.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민간 신앙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 그 영혼이 이 시신 곁에 머물고 있는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날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나흘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그 나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절망과 죽음의 시간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미 나흘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미 나흘이 되었을 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네가 믿느냐라고 확인하셨던 것이에요.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자리에서 주께 사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빛이신 주님은 나흘의 절망과 어둠에 갇힌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겁니다. 주님은 사람의 가능성이 끝나고 절망한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나흘의 때 그 시간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나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흘의 절망과 나흘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는 믿음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빛이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흘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종말에 일어날 부활에 관해 고백했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부활 생명이심은 보지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현재입니다. I am이에요. 지금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부활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현재 주시는 부활을 보라고 하신 겁니다. 부활은 믿는 이들에게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그러한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만나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의 실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교리나 관념이 아니라 생명이며 삶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거꾸로 생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과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의 부활의 삶은 지금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관계가 영원히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생명,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사로는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소생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살아있다면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인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부활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를 주십니다. 절망과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죠.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밖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나와라 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따라라 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를 따라라 이렇게 번역해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나사로는 분명히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예수를 완전히 죽이기로 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나온 나사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를 나를 따라라 라고 부르신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그를 칭칭 동여맨 것이 풀려야 했습니다. 자, 풀어놓아 다니는 것, 이것이 제자의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푼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하라.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다면 나 자신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서, 내 내면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묶인 것이 무엇이죠? 내 인생을 꽉 묶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희망하며 담대히 나아가지를 못해요.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는 것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꽉 얽어매고 있는 그것 풀어놓으십시오. 그것이 상처입니까? 그것이 미움입니까? 그것이 원한입니까? 실패입니까? 낮은 자존감입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그것에 내 인생이 묶여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그리스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담당하셔요. 내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내 울음에 함께 울으시면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내려 주님 앞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풀려고 아무리 했어도 내가 풀지 못한 그것, 주님께 내어 맡기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죽어도 살 존재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꼭 붙잡고 그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